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출신교회 선교사님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병원과 가정, 수술 중에 있는 또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아픈 성도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홍수, 또 피난민들을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위하여서 저희는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영적인 무장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용기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신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 위에 목사님들, 목사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현장 위에 전도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세우신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그곳에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역할과 사역이 주어질지라도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근세와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들의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자각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옮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서장과 교사들과 학부형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제대했음을 요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아픈 신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장 수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문선 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아버지 하나님 코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난 부위들이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사님 가르 중에 싸우니 하나님 능력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홍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전쟁 위에도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고 완수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복음 안에서 믿음 말씀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암 수술로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제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중한 병들이 참으로 의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가정 속에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능히 아버지 하나님 투병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최동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원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분성 권사님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서 코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다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아버지 하나님 화를 면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비록 육신적인 건강은 있을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과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걱정과 고민과 염려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련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깊고 넓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15절을 빼먹었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설교와 설명에 뭐가 필요하겠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읽었습니다. 이 계속 읽으니까 그냥 눈에서 눈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게 이 말씀에 그냥 그 은혜에 깊이 심취하여서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특권이 뭔가 하면은 기도가 특권이잖아요. 기도만큼 귀한 것이,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데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무뎌지고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이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는 이런 면면들을 남이 아닌 나에게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잡는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한 요소를 이야기할 때 5 손가락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회개, 간구, 그리고 간구 다음에 다짐, 간구에 대한 결심, 고백, 다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5 손가락에 대한 모범적인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 간구, 다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모범적인 그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조금은 풀이하게 어떤 이 프레임이나 어떤 그 모범적인 답안의 기도를 자꾸만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자꾸만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쓰는 것을 발견을 하고, 조금은 자유롭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먼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들으심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는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서 가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언급을 하고 있죠.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의 내용과는 조금은 그렇지, 의미는 같지만은 조금은 달리 표현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아래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딱 접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속삭임과 같은 이런 기도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에 대한 나열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속삭임이 우선돼야 기도에 대한 질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에 대한 어떤 삶의 필요, 나에 대한 욕구에 대한 충족, 이런 것들에 대한 나열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사랑의 아름다운 교감과 이런 고백들이 기도 속에 쫙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고, 이런 회개가 이런 고백이 고백되면은 그 뒤에 기도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도 압니다. 안 들어봐도 그 기도의 내용 깊이나 넓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 영적인 만남이 선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회개의 강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 쭉 나열되는 내용들은요, 너무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난 뒤에 그분에게 간구하는 이 고백들을 쭉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나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 충족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그래, 이타적인 기도가 가능하고 이 중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분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면 우리가 간혹 오늘 본문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절하고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이제는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좌절과 절망밖에 내 앞에 가로놓여진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서울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음부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과 다른 표현이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을 서울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3절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미 있게 제가 읽었던 내용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분의 신앙을 정말 그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육신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말에 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대목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이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은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969년을 살든 다 죽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이분의 기도에 대한 이 대목이 어떤 신앙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 건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육신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서울의 고통에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이미 내가 육신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신앙에 매여 있는 이분의 신앙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영혼에 대한 부분보다 차선의 이 포지션을, 자리를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저주받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해 두어야 되는 이 4절 부분에 이 고백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는 이 고백의 기도는 이 사람의 신앙관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우리가 딱 돌려서 보면, 자, 우리에게 사망의 줄이 두르는 시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4절 기자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이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보다 사랑의 속삭임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육신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수준 있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할 때나 시련당할 때, 시험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수준 있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여유 있는 믿음, 하나님 중심인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자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말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단순하게 마치는 기도의 표징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고백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능력, 이름의 권세,
그리고 이름에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간구하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제거하고 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이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내 자신이 사람이 자꾸만 존경이나 존중을 받게 되면 사람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웃지 못할 상황, 사단의 이러한 전술 전략에 우리가 노출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두 가지의 내용이었는데, 세 번째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믿음.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뭐 할 때에 나를 구원했다고 합니까? 어려울 때 구원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해방되는 구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 여러분의 힘에 굉장히 버거울 이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초라하고 나의 참 부족한 면, 연약한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여러분이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더 큰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용기가 없을 때의 용기로부터 주는 구원, 용기를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통전적 구원의 1인자가 이종성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이 통전적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고 그 과정 중에 이 구원이라는 것들이 자연 세계에도 깊이 있게 이 구원을 언급하였던 분이 이종성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 면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그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돌아갑니까?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한과 특권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9절로 10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이만큼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의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 그 뒤로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시련에서 고통에서 나약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서원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런 보답이라는 말은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보답을 그 말씀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선교 헌금으로 작게나마 드린다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가슴 뭉클했습니다. 여유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접하면서 참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죽을 때까지 갚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보답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냥 느껴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그 좀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다. 내가 계속해서 추적해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도 가능해요. 절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범사 감사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 18절 19절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이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이 서원한 이야기만 나오면, 성경에 서원한 내용 많이 나오죠. 나오면은 건축한다고 서원은 하고, 그 서원한 그거를 이제 못 드리든지 드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예,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가버렸다가 또 가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또 누가 또 그냥 또 그 서원한 그 이야기를 또 했는가 봐요. 또 갔어요. 또. 야,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봐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넉넉하게 여러분 봐주세요. 서원의 문제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 자기와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여러분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들 때문에 죄도 짓고 잘못을 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보이는 것은 정도만 생각하고, 아마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드렸으면은 그 믿음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보실 거고, 믿음이 있는데도 물질이 아까워서 못 드렸다면은 더 많은 물질을 주서 드리도록 하든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못 바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저는 그 상황을 그냥 눈으로 목격하고 봤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좋게 하고 해결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못 느껴요. 새벽예배 사무엘상 그 21장, 2장, 3장, 4장 쭉 넘어오면서 우리가 누누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사울 절호의 찬스에 두 번이 있는데 안 죽이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이 내용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자는 만인들 앞에서 보는 데서 눈앞에서 지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이거 한번 19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18절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킨다는 이 고백은 이 예루살렘 뜰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와 다시 말하면 백성들 앞에서 다 떳떳하게 지키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는,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킨다는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지키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가 믿음으로 그냥 확실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람들하고 수평과의 관계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보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 보통 사람은 다 그냥 평상복이라고 해도
슬리퍼 신고 예배는 안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딸딸이. 그런데 이 슬리퍼를 신고 예배 시간에 꼭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같이 이제 가까운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막 슬리퍼 좀 신지 말고 좀 신발 좀 좋은 걸 반바지 딱 입고 그렇게 오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대반에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슬리퍼 신고 온다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나? 너 마음의 슬리퍼를 벗으라.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 있죠. 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깝다고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덩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좀 민망하지.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유 슬퍼 보니까 좀 그렇지. 그래, 아유 뭐 그냥 하나님 안 받겠어, 마음을 받는데 그러면 되는데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래 이제 이분이 우리보다 이제 한 서너 살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그냥 성질이 또 막 그냥 칼 같은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서원 이야기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연초가 되면은 서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해는 담배 끊기 꼭 해주세요. 올해는 담배 꼭 끊겠습니다. 올해는 새벽기도 그냥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많이 하죠.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새벽기도 그냥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다짐이나 이런 서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달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 달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질화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다독여 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그냥 뭐 공짜잖아요. 그냥 막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1년 12달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서원 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몸도 만들고 우리의 영육간에 이 건강도 만들어서 그 서원이 좀 이렇게 열매도 맺고 결실이 되는 이런 서원을 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막 나가다가 실패하고 작심삼일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를 나열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에 대한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답변도, 물음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전 날씨에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